샬롬. 3월 22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청년누리 이성웅 청년이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매년 산순절 이맘때가 되면 이 본문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향유 부은 여인은 이 말씀 말미 주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거의 이 여인의 일도 함께 회자되곤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있던 장소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이 여인은 이름 모를 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본문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본문을 선택하든 이 본문을 가지고 중심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의 여인이 드린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옥합의 향유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하곤 합니다. 저 역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면 여인이 드린 이 향유 옥합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이 향유 한 옥합은 그 당시 가치로 약 300데나리온 정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평범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즉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1년치의 품삯으로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의 가치로는 최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아주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라고 해도 누군가가 3, 4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제품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것을 아깝게 허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인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프랑스의 로마니 꽁티라는 와인이 한 병당 최소 2천만 원에서 빈티지 라인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대입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집에 있는 이 로마니 꽁티 와인을 가지고 와서 주일 성찬식 포도주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지만 이 예식에 자신이 아끼던 이 가장 귀한 이 로마니 꽁티 와인을 사용하자고 하면 우리 역시 이 여인의 일에 화를 내며
이것을 더 좋은 일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이처럼 정말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녀의 믿음 역시 엄청나게 크고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지금의 가치로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을 그녀는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이 행동을 충동적인 특별한 행동이나 두 렙돈을 들인 여인을 칭찬하신 믿음과 같은 느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녀는 정말 진심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믿음의 행동은 늘 칭찬받고 기억되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늘 주님의 십자가 사역,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함에 있어서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녀의 이 비싼 것을 드린 순수하고 대단한 믿음의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주님의 마음을 이 순간 가장 잘 헤아리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을 진정으로 보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바타의 I see you라는 말은 나비족 언어로 사랑한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처럼 그녀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일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했다고 기록한 이유 역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알듯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주님 곁에 앉아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배종원 목사님이 선교린이란 제목의 설교를 하시며 인용했던 푸른교회 문희근 목사님의 설교는 이 여인이 알아차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홀로 외로이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저 역시도 큰 전환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은 단지 그녀가 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이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녀의 신실한 믿음에 빗댄 그 일, 또는 그녀가 드린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그 일, 이 두 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 이 말씀을 이해했었는데 그날 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그녀가 그 일을 하게 됐던 그 동기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즉 단순히 그녀가 마음만이라도 무언가를 진실하게 드린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1년치 월급이나 되는 비싼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했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수많은 무리의 환호와 찬양, 자신을 3년간이나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서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 곁에 그녀를 있게 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외로우시지 않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년 사순절을 반복하며 우린 익숙한 무언가를 합니다. 사순절 묵상을 하기도 하고 단속 음식을 실천하기도 하며 특세와 고난주간 기도에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은 이미 고난주간을 넘어 부활을 당연히 생각하며 부활절 예배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린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 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 당연한 무언가를 한번 멈춰서서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정말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봄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례를 예비한 그 여인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봄으로 지금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게 되기를, 그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가 외롭지 않고 주님 곁에 서서 위로가 되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어느덧 습관처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이었는지를 되짚어 봅니다. 주님, 이 순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곁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 걸음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성웅 청년이 보내준 사연과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누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23살 이성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던 제 삶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졸기 마련이었습니다. 매 순간 저의 뜻대로, 저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오듯 저 또한 고련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럴 때는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지나가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다 보니 주님이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다시 그저 그렇게 제 뜻대로 기독교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 시련이 찾아오니 주님을 찾고 시련이 지나가니 주님을 잊는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던 어느 날 제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저를 돌아보니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가면을 써가며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만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반겨주시는 주님을, 저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저는 그저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난 덕분에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마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달콤한 순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가면을 벗은 제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진짜 모습이 바뀌어야 사람들 앞에서의 제 모습도 꾸밈없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겪든 겪지 않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를 예배하는 것이 제 모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어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추천할 찬양은 위로부의 다시 일어나입니다. 좌절할 때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싶은 순간 주저없이 이 찬양을 들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으니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사연과 함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며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